할렐루야. 우리 주의 평안함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모든 기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마리아가 아주 값비싼 향유 한 근 300데나니온에 해당하는 그러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랬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서 그 일을 말하고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자원하여 헌신을 한 그 일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서 그것을 말하고 기억하는 그러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와 같은 복이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김상곤 집사님도 성가대 지휘도 열심히 하시고 또 교회의 모든 이렇게 가구라든가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그 모든 것을 만들어서 갖다가 놓으시고 아멘. 우리 김상곤 집사 원목 가구 하시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권호경 집사님도 우체통 너무 예쁘지요. 또 들어오다가 헌금함 보셨습니까? 너무 튼튼하고 멋있고 볼 때마다 기분 좋게 헌금함도 만들어 주시고 또 유치부 모든 의자 아주 작은 귀여운 의자 그 의자들도 다 우리 권호경 집사님이 만들어서 갖다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우리 유석 집사님도 방송 일을 도맡아서 온 가족이 열심으로 충성을 하고 또 교회에 폐기물 나오면 또 다 갖다 치우시고 특별히 또 풀이 또 교회 주변에 많으면 정말로 그 풀 처리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 모든 풀을 베시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멘. 우리 송곤이 집사님도 주일학교 팀장으로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서 텃밭을 또 만들어서 얼마나 텃밭을 잘 가꾸시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고 우리 강상원 집사님은 또 얼마 전에 여러분 다 사진 찍어서 가족 사진 만들어서 앨범으로 만들어 주고 또 이번에는 교회 카페 앞에 데크를 다 깔고 또 파라솔을 놓고 거기다가 전기 통닭 구이 기계를 또 갖다 놔가지고 또 그걸 바비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아마 전기 통닭 구이 주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아멘.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조종수 장로님은 교회 고금리로 쓰는 1억 2천만 원의 돈을 대환을 대신에 하셔서 갚아주셔서 감사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처럼 많이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새벽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덥거나 춥거나 늘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는 팀들 그러한 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혼란스러워서 다 까먹더라고.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이 뭐지요? 죄. 무슨 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죄.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은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고 땅이여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워놓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소는 주인도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알지를 못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입니다. 도덕, 윤리, 살인, 간음, 도둑질 그런 것도 죄지만 가장 죄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이 가장 모든 죄의 근본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히려 우상에 썩어질 것, 각종 더러운 우상을 아무런 생명도 능력이 없는 그러한 것들을 자기 앞에 세워놓고 너는 내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그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는 얼마나 악한 죄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죄인들을 다 지옥에 쓸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합당한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직접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어서 우리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담당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기르시라고 모든 걸 다 주셔서,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죄인들을,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지옥으로 다 보내서 멸망을 시켜도 당연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또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죄악을 담당하셨으니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만이 너희의 아버지라 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자식이 낳아서 길러서 모든 걸 다 뒷바라지 해줬어도 그래도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그러한 자식일지라도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또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마음에 안 들고 낳고 기르고 다 해줘도 자식 도리를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이와 같이 행하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실로 만나고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구원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을 하는 일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뭐라고 비유했느냐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랬고, 이 세상에 이리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내가 떠나가면 사나운 이리가 와서 너희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고,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있을 때에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양이 일이나 사자 가운데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나 마나 뻔한 거죠. 보나 마나 잡혀 먹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일 겁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주셨을까? 그걸 오늘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 그 약속은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시리니. 아멘.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어서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어서 우리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다 성령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성령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유롭게 하시리라. 자유롭게. 뭐에서 자유예요? 죄에서, 죄. 그러니까 죄 문제는 예수님을 알면 완전히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완전히 죄에서 우리가, 죄의 정죄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자유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모든 것에 자유가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이 있는 곳에도 주의 영이 계시면 생명을 얻는 자유가 주어지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쌓여서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거기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떠한 질병과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갇혀 있다 할지라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서 자유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도 자유할 수 있고, 모든 의사나 약을 계속해서 먹고 의지했던 그러한 불치병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자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문제는 이걸 안 믿는 게 문제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이거를 믿으시는데 이 자유는 모든 것에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 내 생각에 나는 이렇게 병이 오래되었고 이러한 병은 세상에 약도 없고 의사도 없고 또 이러한 일은 아무것도 안 된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제한해버리면 그런 사람에게는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 말씀을 믿으면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자유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말하기를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는 내가 약할수록 오히려 더 내가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영, 성령은 더 강해지시기 때문에 내가 더 약할수록 더 온전하지 못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함께만 하시면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성령은 어떤 영이시냐 하면은요, 홀리 스피릿이에요. 거룩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게 하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야, 우리가 깨끗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깨끗할 수 있느냐? 이사야서 1장 18절에 너희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게로 와서 변론하면 내가 너희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이 회개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회개의 은혜.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용서하시느냐?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숫자로 따지면 490번인데 이거는 무한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즉시로 자백만 하면, 우리 눈에 티가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뭐가
흘러나와요? 눈물이 흘러나와. 그러면은 우리 눈에 있던 티가 그 눈물에 의해서 씻겨져 나가듯이 우리에게 죄악에 들어올 수 있지만 우리가 즉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이 생각나거들랑 우리의 죄악이 여러분들이 기억이 되면 즉시로 주의 이름을 불러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서 우리 눈에 티를 씻어내듯이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성령님은 언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느냐? 역대하 16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뭐 하려고?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아멘. 예. 주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예.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은 모압과 암몬 40 사람들의 여호사밧 왕을 대적했을 때 여호사밧이 주여 이 많은 무리를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어떻게 우리가 싸울 줄도 방법도 모르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복병을 두시어서 그 모든 대적들이 스스로 여호사밧 군대가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 자기들 스스로 자충질환을 일으켜서 멸망을 하게 하시고 오히려 큰 보물들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가 의사나 약을 의지하기 전에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문제는 오직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백신이 이 코로나를 해결하지 못해요. 참 아이러니하게 백신을 맞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지금 백신을 맞은 사람도 이게 모이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백신 맞은 사람은 예배를 자유하게 드리게 해달라. 안 된다는 거예요. 백신 맞으면 괜찮다는데 왜 또 안 된다는지 몰라.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은 안 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에 자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럴 때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이 목적을 붙들고 사는 거, 그 사는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에게 자기 와이프를 빼앗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를 혼내시고 그 와이프를 또 구해 주시고, 또 아비멜렉한테 이 와이프를 또 빼앗겨 가지고 또 안절부절하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또 혼내시고 또 이 와이프를 건져 주시고. 아멘.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약한 것은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건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 속에서 로마의 군대를 동원해서 지켜주시고, 유라골라 태풍이 불어서 배가 파손돼서 죽게 됐을 때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멜리데 섬에서 독사가 물고 있어도 그를 그 가운데
지켜주셔서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내가 세상에 전하겠다. 나는 이것 때문에 먹고 산다. 나는 이것 때문에 돈도 벌고 일도 한다.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로 그가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약하면 붙들어 주시고 병들면 고쳐 주시고 그가 사명을 다 하기까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성령은 이와 같이 성령을 믿을 때, 우리가 깨끗할 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일을 할 때 함께 하셔서 역사하는데,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의 충만, 이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서 그 충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어져야 돼.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한 사람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유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의 필수 코스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 필수 코스로 뭘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된다. 받고 다 쏟아버리지 말고 그 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유지를 해야 된다.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존중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존중이, 하나님을,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뭐냐?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을 해야 돼요. 아멘. 내 안에 성령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그 주인한테 모든 것을 묻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을 해야지. 성령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존중하지 않으면 성령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을 때 이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감람원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거하는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유지하려면 반드시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일이 없어요. 두 번째,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사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날이 이르기까지 뭐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가까이. 뭘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한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40주 40야를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가까이 계속해서 40주 40야를 금식하면서 있다 보니 모세는 몰랐는데 그 얼굴에 피부가 광채가 나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여인들이여, 좋은 화장품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그게 얼굴에 광채가 나요. 예. 저도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얼굴에 눈빛이 뭐든지 꿰뚫을 수 있는 그 정도 강력한 눈빛이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알았어요. 지금은 그 빛이 조금 사라진 것 같아. 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을 쓰는데 잘 쉽지가 않더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뭐 한다고? 가까이 하신다 하잖아요. 가까이 하신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 앞에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나오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벽에도 나와서 가까이 하시고, 저녁에도 나와서 가까이 하시고, 낮에도 나와서 가까이 하시고, 아멘. 교회 와서 괜히 교회에서 돌아다니다고 가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앉아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때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 너는 그를 범사에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모든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감사. 나 같은 지인을 구원하신 거 감사하고,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로 주의 몸된 게 충성하게 하신 거 감사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게 감사하고, 내 자식을 잘 되게 하신 거 감사하고. 아멘. 여러분, 감사할 때 더 큰 감사를 주신다니까요. 예. 나병으로 고침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할 때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생각나게 해서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나게 하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걸 깨달아지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말씀을 집어넣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계속해서 한참 하면 그 다음에 더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요. 그러면 성령님, 내 모든 삶 속에서, 내 모든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해달라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러면은 오순절 날이 이름에 때가 이르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문들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죄를 해결하는데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를 알고 믿으면 되고, 아멘.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사명 감당하려면 뭐 하면 된다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되고,
아멘. 간단하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죄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신앙생활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은 다 이미 예수를 믿어서 다 죄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성령 충만만 받으면 돼.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는지 아까 쭉 말씀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한번 우리가 도전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한번 내가 반드시 내가 받아봐야 되겠다.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과연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걸 내가 한번 경험해봐야 되겠다. 그런 도전의식을 가지시고 성령의 충만함에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당백을 할 것이고 일당천을 할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어서 모든 가는 길을 형통하고 평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